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두 지휘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네갑과 바나인데요. 이들은 북이스라엘에서 큰 영향을 미쳤었던 아브넬이 죽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내용 관찰 1번 보겠습니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네갑과 바나는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그들은 이스보셋의 집에 찾아갔는데 아마도 그동안 이들이 이스보셋의 집으로부터 밀을 가지고 어디론가 운반을 해왔었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 의심 없이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들은 여기에서 그만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왕인 이스보셋을 죽인 겁니다. 그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이유는 뭔가 불이한 이익을 취하려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스보셋도 이제 속에 맥이 풀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굉장히 놀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이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다 주면 다윗이 매우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상을 내리지 않을까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를 의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 안에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악인으로 보면서 의인인 이스보셋을 죽인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이제 연구와 묵상입니다. 다윗은 왜 레갑과 바나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처형합니까? 어떻게 보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대치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전쟁을 치렀죠. 기브온 전쟁. 그리고 해가 지도록 또는 해 진 이후에 싸움을 멈추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적국인 북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은 사실 남유다가 들으면 사실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고 어, 오히려 그들을 처형했죠.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다윗이 이스보셋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을 그의 부하들이 오히려 악의를 가지고 죽였기 때문에 이를 다윗은 불법으로 규정했던 것이죠. 지난번에 사울왕 죽인 아말렉인들 기억나시죠? 어, 그 사람들도 이와 동일한 이유로 처형된 바가 있었잖아요. 그들은 사울왕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가져오면 똑같이 이번 일과 비슷하게 다윗이 기뻐해서 자신들에게 상을 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불의를 저지른 아말렉인들을 오히려 처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오명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바랬던 왕의 이미지는 공의로움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백성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보여야 할 모습이라고 다윗이 스스로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 때문에 누군가를 해야 한다는 오해를 백성들이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백성들이 자신을 공의롭게 여기도록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의 손발을 이제 베어 그리고 헤브론에 매달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 느낀 점 보겠습니다. 왕권을 쉽게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레갑과 바하나가 악행을 저질렀다며 단호히 처단하는 다윗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성품이 때로는 강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이 될 만한 그런 기회가 찾아올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때는 사람들은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 유혹을 떨쳐내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떠한 담대함이냐면 내가 이 이익을 취하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입니다. 내가 이번 일로 설령 손해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저의 의지인 거죠. 결단과 적용 이제 보겠습니다. 난 불이하게 얻게 된 이득이나 기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불이한 방법 대신 하나님의 공의에 내 삶을 맡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크리스천들도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이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죄가 저와 여러분을 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죄를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굳게 세워질 때 불의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원칙을 세워보시는 것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말씀처럼 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웃들을 이제는 탐심으로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바라볼 수 있다면 불의한 이득 또한 포기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불의한 이득으로부터 눈을 떼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이 불의한 이득을 피하는 것 또는 죄에서 자꾸 그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자꾸 실패하게 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옛 본성이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사시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에게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 하루 주님과의 연합에 더욱 힘써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